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약 성경의 여러 주제들 중에 조금 더 보충적인 설명이 그리고 조금 심화된 설명이 필요한 주제를 꺼내서 이야기하는 중이고요. 그리고 노아 언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치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먼저 세상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신다는 점에서는 사람도 역시 이 피조 세계의 일부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은 피조 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흙으로 창조된 것처럼 이 피조 세계와 인간의 관계는 그런 면에선 동일한 본질이에요. 흙으로 지음받았고 그런 면에선 형제예요. 같은 피조물인 거죠. 그런데 사람이 특별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어요. 그거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라고 할 때 이건 신학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설명과 깊은 이야기가 있는 부분이라서 그거를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과 보다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그런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사람은 피조물이면서 하나님을 반영하게 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 피조물의 일부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맺는 관계, 그가 반영하는 하나님의 성품이든 속성이든 은총이든 무엇이든 그것이 그를 통하여 온 피조 세계에 흘러가게 되었다는 뜻인 거예요. 인간은 처음부터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여기에 엄청난 창조의 비밀, 성육신과 새 창조의 비밀이 다 같이 들어있는 거죠. 처음부터. 예수님도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선 정말 완전한 인간이죠. 인간도 피조물로서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정도였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완전한 하나님 자신으로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세상에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애초에 그 하나님과 이 피조 세계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역할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원래 목적과 원형이라고 할까요? 그걸 충분히 드러내신 분이죠. 성육신하신 우리 주님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이 물질로 만드신 이 창조 세계, 흙으로 지으신 이 창조 세계, 말씀으로 지으신 이 창조 세계가 그 인간과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또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는 것이죠. 명확히 구분되지만 창조주와 피조물로서 그러나 깊은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인간의 타락은 곧 이 세계의 속으로 그 인간의 타락의 영향, 죄와 사망의 영향이 이 세상 속으로 금방 들어갑니다. 마치 인간이 이 세계의 매체인 것처럼요. 우리도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을 때 그것이 우리를 통해 피조 세계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우리를 통해 교회죠. 교회를 통해 이 피조 세계로 그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속으로 들어오는 생명과 은총들이 이 피조 세계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구조인데,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고 생각하는 것이 악한 거죠. 태어날 때부터 악한 그 악이 관영하고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 영이 우리를 온전히 떠나시고 이 세상이 그 로마서 5장 얘기하는 대로 죄와 사망과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노연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가장 큰 희생자는 우리의 육체이기도 하지만 이 피조 세계이기도 한 거예요. 인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죠.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오염을 겪게 되죠. 이 자연세계의 생명을 잃게 되고 죽음 아래 굴복하게 되고 또 하나님 없는 허무 아래 굴복하게 됩니다. 이 피조세계 자체가. 그래서 이 피조세계 자체만 보면 이것이 완전히 파멸로 가게 되어 있는데,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동을 거세요. 인간이 어떻게 해서 죄와 사망에서 나오게 되는가, 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아브라함 언약, 그 뒤에 나오는 모세 언약,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해결할 거예요. 그러나 그 얘기를 하시기 전에, 인간의 회복을 얘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물로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심판을 받아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심판을 받아 완전히 소멸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보존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약속하세요. 그게 노아 언약이죠. 그것이 언약 백성, 교회를 부르시는 세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은 그 이전에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두셨다 하는 이야기와 비슷해요. 유비적으로.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에서 노아 언약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새 창조의 세계를 보장하세요. 그리고 그 새 창조의 세계를 유업으로 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받아 다스리고 누리고 다스릴 그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르시고 회복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자기의 나라를 보존하시고 회복하시겠다는 것을 노아 언약으로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주제가 구약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그 싹이 트는 지점입니다. 노아 언약이. 거기는 그러니까 심판이 그친 곳이죠. 그게 무지개가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가 장착할 새하늘과 새 땅도 정죄가 없는 곳입니다. 죽음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곳이죠. 그 노아 언약도 심판이 없는 곳, 물의 심판이 없는 곳이에요. 그럼 불의 심판은 있나요? 글쎄요. 불은 심판이기도 하겠지만 정화의 작용을 하겠죠. 하여튼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이 피조 세계를 완전히 소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노아 언약을 통해 보존하세요. 그것이 처음에 나오는 가장 노아 언약이 구약 4가지 언약 중에서 처음 나오는 특징이고요. 그 피조 세계와도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것이 노아 언약의 또 다른 특징인데, 이것도 놀랍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9장에서 노아 언약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세요.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너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영원한 언약이고 화평의 언약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 사람들과만 맺은 언약이 아니라 모든 생물과 더불어 맺으신 언약이에요. 13절에도 이것이, 무지개를 두고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이라고 하셨어요. 이 세상, 피조세계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15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도, 동물들도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가만히 그 예수님의 말씀이나 신약 성경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께서 저 들풀도 입히시거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저 새도 먹이시거늘. 그런 표현은 하나님이 저것들도 먹이시는데 우리를 먹이지 않겠냐.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돌보시고 보호하시느냐, 그걸 강조하기 위한 그냥 교보제, 수단으로 그런 표현을 썼다고 이렇게 말하자면 퉁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노아 언약을 읽고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를 친히 돌보고 보호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첫째로는 이 피조 세계가 우리가 저 밖에서 보는 나무들, 다람쥐, 짐승들, 돼지, 닭, 이런 생물들, 새들, 공중에 나는 새들, 벌레들, 이런 모든 피조물들, 나무, 숲, 강, 이런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소멸하지 아니하시기로 약속하신 언약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인격은 아니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취급하셨다고 할까요? 언약의 대상으로 이들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한 가지 너무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자연을 볼 때 우리가 유대인들의 그 어떤 언약 백성의 교만을 가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야. 요즘에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함정에 빠지기 쉽죠. 우린 예수 믿고 천당가, 너희는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까지. 우린 택함받은 백성이야. 이런 자부심이 있잖아요. 언약 백성.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로 택하셨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 그래서 다른 존재들을 이렇게 멸시할 만큼 갖고 있는 자부심. 그게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가지는 자부심 아니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함부로 베어버리는 나무, 함부로 더럽히는 강과 바다, 그리고 무자비로 살육하는 짐승들, 동물들, 그런 피조물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언약 백성의 특권을 주셨단 말이죠. 물론 인격은 아니지만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피조 세계 자체를 매우 존귀하게 바라봐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먹을 것을 안 주시겠느냐라는 관점에서 공중의 새와 들에 핀 백합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입히시고 친히 먹이시는 들풀과 참새로 보는 거죠. 하나님이 저것들을 친히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는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그런 피조물을 대할 때 어떻게 마구 개발해가지고 공장 짓고 뭐 자연이 파괴되든 말든 바다가 오염되든 말든 이렇게 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헌금을 하고 그 돈으로 예배당을 짓고,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이겠지만 그런 식의 생각을 계속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고대에는 그러니까 이제 근대의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흥하기 전에 인간이 이성으로 어떤 수학적인 사고로 이 자연 세계를 재구성해서 그 수학적인 모델을 가지고 자연 세계에 자기네가 인간이 원하고자 하는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자연을 마구 파괴할 수도 있는 그런 근대 계몽주의, 그런 근대 과학의 시대 이전에는 이 세계 자체를 어떤 신성이 거하는 매우 신비한 존재로 보았던 거죠. 그거는 뭐 고대 세계에 늘 그래왔고요. 우리나라도 근대화되기 이전에 이제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자연에 어떤 신성이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무지와 어둠 때문에, 죄악성 때문에 우상 숭배로 바뀔 수 있죠. 그래서 뭐 조선 시대 같은 데는 귀신이 그렇게 많잖아요. 뭐 산당에도 있고 나무에도 있고 바위에도 있고 부엌에도 있고 부뚜막에도 있고, 그래서 전부 귀신 전체. 그거는 이제 어떤 자연 세계에 신성이 깃들어 있다는 것이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지와 어둠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로 바뀐 나쁜 면이지만, 그 이면에는 이 자연 세계를 신성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을 함부로 파괴하고 짓밟는 식으로 자연과 더불어 살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우리 고대 건축 양식 같은 걸 보면, 우리 뭐 조선시대 건축 양식 얘기할 때 가끔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기와도 그렇고 초가집도 그렇고 자연 친화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자연과 사람이 친화적이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도 자연에서처럼 더불어 살도록 이렇게 담장도 낮게 져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뭐 하는지, 그렇게 서로 공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동체로 살 수 있도록 자연 친화적으로 건물도 그렇게 졌다는 거죠. 건축도. 그러나 지금 세계는 그렇지 않죠. 뭐 제가 아파트를 보면서 이거는 사람이 죽고 나서 가는 납골당하고 비슷한 건축 양식이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납골당은 이렇게 뼈를 갈아서 뭐 거기다 넣고 그 다음에 딱 닫으면 어차피 뭐 양옆에 위아래 누가 있는지 모르니까. 근데 아파트도 꼭 납골당 가기 전에 납골당처럼 살아야 되는 구조죠. 이웃에 누가 사는지 들여다볼 수 없죠. 그리고 자연 친화적이지도 않죠, 많은 경우.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또 녹지나 이런 것들을 조성해서 보완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노아 언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언약의 대상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향한 메시지예요. 이 자연은 인간이 자기의 탐욕과 생각에 따라 마음껏 파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언약적으로 우리의 형제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 자연의 일부이고, 그리고 종국에는 이 자연과 더불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과 앞에서 하나님을 함께 찬송해야 되는, 이렇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고 완성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동료로서, 예배에 참여하는 동역자로서, 동료로서 자연을 대해야 한다. 왜냐하면 둘 다 언약의 대상이니까.
그런 태도로 자연을 보는 시각을 교회가 먼저 바꿔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그 하늘 보좌에서 어린 양이 앉아 계시고 아버지께서 계시고, 그 다음에 그 보좌를 둘러싼 그 24 장로들의 찬송과 경배가 있고, 거기에 또 네 생물이 영원토록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 네 생물이 그 고대에는 그 4라는 숫자가 동서남북 세상의 숫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온 피조 세계를 상징하는 존재로 보는 것이죠. 내 생물을. 온 피조 세계도 24장로 하나님의 백성이죠. 12 더하기 12 뭐 이런 건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12지파에다가 또 12사도 이런 해석을 하기도 하죠. 24장로와 하나님 백성의 총수예요. 내 생물이 함께 그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을 영원토록 찬송하고 경배하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우리만 참석하잖아요. 근데 더 바람직한 건 뭐 베트남에서 오신 분, 캄보디아에서 오신 분, 이렇게 다민족이 찬송하는 것이 더 아름답고요. 가능하면 모든 생물과 모든 피조세계가 다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가장 천상적이고 가장 궁극적인 예배의 장면이죠. 인간만 있는 게 아니고 뭐 한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뭐 개혁주의자만 있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과 열방들과 온 피조세계가 새와 짐승과 동물들이 온 피조세계 강과 바다와 산이 다 함께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이르러야 하는 곳이고 우리의 신앙 구원이 이르러야 하는 곳이죠. 종착 지점이죠. 그런 비전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적 비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초기 교회 보면 성 프란체스코라는 그 수도사가 있었죠. 그 아버지가 매우 부자였는데 그 아마 산상수훈을 읽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읽고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 육신의 아버지가 부자였는데 그 아버지가 준 비단옷과 신발과 모든 재산을 다 내려놓고 맨몸으로 빈몸으로 수도원에 들어가서 일평생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며 또 동산에서 일하고 또 묵상하고 동산을 산책하고 그런 것이 전부였던 수도사였죠. 성 프란체스코.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가 이룬 신앙의 내용 경지라고 할까요? 도착지에 대해서 묘사할 때 그 프란체스코가 숲속을 들어가면 동물들이 도망가지 않고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새들이 와서 이야기하고 동물들과 어떻게 교감했는지 교감하고 그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죠. 태양은 나의 형제요 달은 나의 누이다. 이런 식의 영성, 이런 식의 신앙이 개신교에도 정말 필요하고요. 개신교가 이런 신앙 쪽으로 가서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풍성하고 온전케 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 과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지금 지구온난화로 이게 산업화 시대 이후에 지구를 마음껏 인간의 욕심대로 파괴한 결과일 수 있는데, 이런 세상에 대해서 교회가 보여주는
영성, 태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성 프란체스코는 그 자연과의 조화, 결국 이것도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의 세계죠. 그것을 신앙 안으로 끌어들이고 온전케 했던 매우 바람직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특별히 우리 개신교회에 필요한 신앙의 모델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자연 세계를 신성화된 자연 세계죠. 중세까지는, 고대까지는 그랬으니까. 고대인들은,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 신약의 백성들이나 그 시대 사람들은 그 자연 세계를 이렇게 오늘날 근대 이후에, 과학 문명 이후에 사람들이 보듯이 그냥 물질 덩어리로 보지 않았어요. 이 자연 세계를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주물러도 되는 물질 덩어리로 보는 거는요, 한 400~500년밖에 안 됐어요. 매우 일천한 생각입니다. 인류는 그렇게 보지 않았고요, 오랫동안. 그리고 성경도 그거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시면요, 이 세상에는 그 말씀의 기운이 들어있고 역사하는 곳이에요.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신성이 깃들어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런 자연에 대한 시각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 자연을 파괴하는 이 문명의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기독교 밖에 있는 생태학자들도 이 지구의 파멸을 걱정하면서 근대 문명을 멈추거나 제동을 걸기 위해서 근본적으로는 이 자연을 보는 우리의 시각을 다시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들은 이 자연 세계를 재신화화, 다시 신성이 깃드는 곳으로 봐야 한다,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도 그런 시류의 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아바타에 보면 동산 중앙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그냥 나무가 아니죠. 그 나무에 줄기하고 그 사람의 머리하고 연결하면 소통을 하잖아요. 그 부족의 역사와 그 동네의 모든 그 역사들이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교감이 가능하고, 그리고 뭐 익룡도, 그 영화 보면, 아바타 영화를 보면 그 익룡도 탈 때 그냥 말로 명령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 동물하고도 교감하죠. 익룡의 꼬리하고 그 머리하고 연결하면 익룡이 누가 탔는지 알고 주인이면 태워주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 영화 끝나고 많은 그 숄츠들이 돌아다녔죠. 그 아이들이 자기 집에 강아지 위에 올라타가지고 강아지 꼬리하고 머리하고 막 그랬는데, 뭐 성 프란체스코의 대중문화적인 번역이라고 할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자연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존귀한 존재고 놀라운 존재입니다. 형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자연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우주라고. 이게 집이라는 뜻이죠. 집주. 일반 은총이고 창조 계시지만 참 정확히 꿰뚫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연이, 이 우주가 집이라면 이 집을 파괴하면 그 집 안에서 살 수가 없죠, 인간이. 그런데 뭐 이런 자연을 우주라고 말하는 중국은 또 그런 어떤 전통을 다 깨버리고 공산주의의 유물론을 받아들여서 이 자연을 물질로만 보고 공장 짓고 파괴하는데 열심을 내고 있죠. 자기 문명 안에 있는 그 깊이를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이 얼마나 참 중요한 통찰력 있는 해석이다.
자연을 집으로 본 것이죠. 그게 사실은 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성경은 자연을, 이 피조 세계를 집 그 이상 성전으로 보죠. 사실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영원토록 친히 거할 집, 하나님의 집, 결국 성전이 될 겁니다. 인간의 육체도 사실은 인간이 마음대로 이 육체를 이거는 남자고 여자고 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이렇게 마음대로 규정할 수 있는 물질 덩어리가 아닌 거예요. 육체도 이 우주처럼 하나님이 거할 집으로 지으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할 집으로 지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육체도 성경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하죠.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음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우주를 이렇게 파괴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요. 인간이 이 자연을 물질 덩어리로만 보는 시각, 이 근대적인 시각, 이 과학주의적인 시각, 과학 자체는 유용하지만 과학주의적인 시각, 이 피조세계 자체를 물질 덩어리로만 보는 시각, 정말 비성경적인 시각이다. 자연을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 육체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물질 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 그게 노아 언약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거든요. 그리고 그 노아 언약이 주는 그 은혜의 요소, 이 피조 세계는 심판으로 소멸되지 않고 보존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요구하죠. 인간에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6절에 나오고 9장 6절에 창세기. 그리고 동물을 피채 먹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죠. 존중하라는 이야기예요. 고대인들은 짐승을 잡아도 가장 단기간에 죽이고 고통이 가장 적은 방식으로 죽이고 먹을 만큼 먹고 또 자연으로 돌려줍니다. 여러분 동영상 같은 거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한 장면이 있는데요. 그 동물들 중에 그게 뭐라고 하나요? 그 논밭에 보면 학처럼 생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 새 있죠. 이 부리가 길고 그 새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다가 자기 배가 부르면요. 얕은 물에서 이렇게 갇혀 있는 물고기를 콕 집어서 깊은 물에 넣어줍니다. 그 동물들도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먹을 게 아니면 그 동물을 살려주려고 이렇게 도와주는 거를 보게 돼요. 그거는 그들 안에 내재해 있는 어떤 본성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본성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본성이 다 타락해 있지만은 않아요. 약육강식, 적자생존 이런 식으로 진화론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100% 전부 악한 상태로 타락해 있지는 않고요. 선한 것들이 남아 있죠.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근대 문명 이후에 동물과 닭을 식용으로 대량 생산하면서 닭을 이렇게 좁은 우리가 아니라 아주 작은 면적 안에 넣어놓고 24시간 불을 켜놓고 그거를 속성으로 키우고 그 다음에 시장에 대량으로 내놓고 돼지도 마찬가지고요. 돼지는 굉장히 지성이 인간처럼 뭐라 그럴까 지능이 굉장히 인간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가깝게 발달한 동물인데 좁은 우리에 가다 놓고 역시 단기간에 살을 찌우는 대량 생산하는 이런 시대는 없었죠. 인간이 탐욕으로 만들어낸
시대여서 피조 세계가 고생을 하는 거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브라질의 어떤 아마존 강이나 그 숲을 우림 그런 것들을 보존하는데 그 산이나 강을 변호사들이 법인처럼 법적인 한 인격처럼 법을 만들어서 보호하고 누가 그 산을 개발하려고 하면 그 변호사들이 그 인권단체에 와서 법적인 한 인격체, 법인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호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들이 노아 언약을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귀한 태도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조금 우리 교회가 너무 구속사만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구속사에 근거한 우주론, 이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그리고 성경이 갖고 있는 피조 세계에 대한 그 넓은 전망, 이런 것까지 끌어안아야 이 개신교회가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의 거대한 새 창조의 역사 안에서 자기 역할을 찾아갈 것이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나 하나 복받고 편안하게 사는 것 이상으로 영광스럽고 존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그래서 흙으로 된 이 모든 피조 세계에 어떤 대표이기도 하고 책임도 있는 존재입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책임입니까?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치유하고 회복하고 온전케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 교회에게 맡기셨다는 건 영예롭고 가슴 뛰고 가슴 벅차고 놀라운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회가 서서히 회복해 갈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교회를 새롭게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녀들이 나타났구나, 이렇게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겠죠. 온 세계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바라봅니다. 기도해봅니다. 작은 시작이지만 노아 언약을 재발견하고 가르치고 배우면서 함께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